빨간 날이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빨간 날이잖아요.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있는 날입니다. 새라는 말, new라는 말인데요. 어떤 때 이 new라는 말을 쓸까 하는 거죠. new라는 말이 쓰는 의미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더 좋아져야 된다. 아마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새해 복 새해 아주 망가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길게 끌고 가면 화낼 것 같아. 그래서 요 본문의 북한에서 제가 가려고 그래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 남편이 엘가나예요. 굳이 이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실체 없는 것보다는 실체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물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억해야 될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엘가나, 한나, 브린나 이런 이제 소위 삼각관계에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런 일들이 좋을까? 어떤 일들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요. 브린나라는 부인이 있고 한나라는 부인이 있어요. 왜 그때는 부인이 둘이었냐고 저도 궁금해요. 그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못 가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데 열 아들보다 더 뛰어난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표정이 불러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있냐면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죠? 여자분들은 아마 이런 남편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욕심일까요? 욕심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해, new라는 말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불행할까? 왜 불안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을까 불안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막연한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말은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말은 내가 오늘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지금은 너무 행복해.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런데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 날짜 그냥 하나 바뀌는 거잖아요. 달력 하나가 넘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날 그렇게 요란스럽게 막, 오늘도 제 카톡과 메시지에 막 그냥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거는 똑같은 그 그림에 그냥, 아,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할까? 거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24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브린나는 지금 내가 오늘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 나를 이끌어줄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아주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어. 노예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이상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생명 없는 예배, 관심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다 물어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내일. 오늘은 풍족한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여는 통로가 뭐였을까요? 한나는 그 통로를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상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잘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여기에 상징적으로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세워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거야. 자기 근무지는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술에 취한 건지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뒤에 2장 3장에 가면 사무엘이 낳고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같이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살면서 어느 날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하고 불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막 쫓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또 자다가 보니까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셨는데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니까, 세 번을 그렇게 뛰어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결정할 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 뭐 한 10년 이상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데가 더 어디 있어요. 심지어 뭐 어떤 장로님들은요, 목회자가 설교 본문 딱 펴놓고 제목 딱 펴놓고, 오늘 설교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에 젖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져. 뭐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내일을 여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굳이 제가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텔레비전 보고 막 행복해하고 코미디 프로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때는 내 때요. 예. 하나님의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고요. 사람의 때는 뭐냐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예? 내가 쉴 틈이 없으리로다. 나를 딱딱한 소파에 누이시고 예? 날마다 통닭과 간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곤고하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제가 오늘 굳이 가서 먹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죠? 떡국도 드셔야 되고 한 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드세요. 떡국도 드셔야 돼요. 가서 먹는데 중요한 건 먹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근심빛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근심빛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먹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전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내일이 걱정스러워 두려워 이게 아니라 지금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가서 내가 끊었던 것을 다시 먹으면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옛날 성경에는 수색이 없었다. 얼굴 색깔이 근심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근심하는 빛이 없어요. 그죠? 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정도에 되는 분들은 근심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 정도 열심당은 절대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의 빛이. 제가 어저께인가요? 뭐 하도 뭐 여러 번 그 김창욱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아 정말 적절한 비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런 의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의뢰했어요. 근데 김창욱 씨가 굉장히 참 절묘하다. 어떻게 저런 비유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건 따옴표예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따옴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뭐 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내가 뭔가 안에서 숨겨놓고 있으면 감추어두고 있으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 상태에 계속 있으면 보아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당신이 철책에 근무해. 저도 철책에 근무하고 경계를 근무하면서 제가 있던 그 부대는 그 왕의 무덤이 있는 아주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한 번도 경치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지키려고 긴장하고 지키려고. 물론 적이 오는 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 표현한 대로 순찰도는 선임하사나 부대장이 올까 봐 지키고, 예? 뭐 이런 거 하느냐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따금씩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면 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제가 그 부대에 있던 근처를 가끔 가요. 가끔 이래 뭐 2, 3년에 한 번 가는 거지만 가끔 가서 제가 보면 그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였어? 멋있는 동네였어? 왜? 지금은 긴장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절대 있는 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빌트인 잘 되어 있는 세상에 나를 세워주셨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집 지어서 이렇게 새 들어가는 사람들, 비싼 새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예? 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집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다 만들어.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가서 살기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오실 때 손에다가 연필 들고 오셨어요? 낫 들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 근데 그 빌트인 집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걱정을 뭘로? 예?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을 맞이하지만 내일 새벽에 올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주가 일하시네.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잘지라도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너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밤에는 잘 자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색이 없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름 얘기 제가 했었는데 저는 제 이름이 진짜 창피했어요. 왜냐면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이름이 같은 사람,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양문교회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도 이름이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한문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이름을 지어놨는지. 예. 이룰 성자에도 얼굴 용자예요. 그러면 아랑드롱 정도는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도대체 뭐야 이게? 생긴 건 찐호박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을 잃은 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마음이 제가 적어도 막 얼굴을 잃은 정도 됐으면 막 그냥 이렇게 탁 쳐다보면 막 좀 이렇게 막 마음에 설렐 만큼 그렇게 멋있든지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도대체 얼굴을 이루는 게 뭐야?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도대체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정말 저하고 한문까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얼굴빛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수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근심이 있을까요? 네. 내가 사고 쳐도 하나님은 근심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지 근심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으셔요. 왜? 돌아올 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빛이 없다. 근심하는 빛이 없이 시작되어지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근심, 오늘 밤 여기다 다 버리고 가세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는, 여기 오늘 성경이 옛날 성경에 하도 익숙해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근심은 내려놓고 가십시오. 예, 내일 다 누가 청소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청소당을 미리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근심을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 하나.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는 내가 말은 하는데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아낙 자손들,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자손의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정도 먹고 사는데 굳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가면서 정복을 할 필요가 없어 하고 쉬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 정도로 만족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우상이 이들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정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멈춘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지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받았으면 됐지요. 여기서 끝났다면 한나에게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5 자녀가 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여건,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일이라는 미래를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두 번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은 안 했어요. 왜? 뒤에 할 거라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까요? 살지요.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주님이 살리셔요. 내가 넘어졌으나 일으켜 세우셔요. 내가 울고 있으나 웃게 하셔요. 내가 슬퍼하나 기뻐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사실 오늘
찬송을 2개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 하나만 하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 대신 뜨겁게 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 어떤 찬양이냐면 온 마음 다해 하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밤에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 뭐 오늘 여기다 놓고 간다고요? 예, 그새 잊어버려서도. 예, 뭘 놓고 가신다고요? 예, 근심은 놓고 가세요. 김줄선 장로님이 얘기 안 하시네. 놓고 가세요. 예, 근심하느냐고 그 얘기를 안 하네. 자,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근심 다 내려놓고 정말 밝은 얼굴로 오늘 이 성전을 떠나고 내일 새해를 맞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